저는 안 그러려고 하지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는 무조건 반응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 세대 아멘. 다음 세대만 우리 10대 20대만 해봅시다. 아멘. 아, 어디 갔어? 명균이 어디 갔어?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안 돼. 나는 외부 강사랑 달라. 내부 강사야.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자, 큰 소리로 아멘. 네, 좋아요. 저는 여러분을 너무 갑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기도해요.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처음 발을 들였어요. 50주년 주빌리, 주빌리 50주년 희년을 선포할 때 저 이 자리에 처음 왔어요. 왔는데 막 어떤 막 머리를 이렇게 묶고 모델같이 생긴 분이 앞에서 막 축사를 하고 그분이 첫 주 강사셨죠. 뭐, 뭐 이렇게 전에 임지훈 목사님 알고 보니까 다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이 좁아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마주쳤을 법한데 제가 그 홍대에 계실 때 그 공연장에서 제가 옛날에 사역팀 데리고 한 두세 번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딱 생각이 든 거야. 아, 이 목소리구나. 안다은 사모님 목소리가 기억이 났어. 와, 저 목소리 잊히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와, 이거다. 이게 바로 주님이 준비하시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공간을 이렇게 바꾸시기까지 그리고 이 예배의 스타일을 받아들이시기까지 여기 머리 하얗신 그리고 머리가 점점 빠지시지만 최대한 가리시려고 이렇게 어떻게든 노력하는 우리 부모 세대분들이 어떻게 이걸 작정하셨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랬어요. 아내한테 이게 세부대다. 이 교회가 세부대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수원 살았어요. 어릴 때 수원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그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수원 살았어요. 인계동, 세류동, 하플인가요? 거기가 하플레이스인가요? 네, 좋은데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KBS 센터를 이게 설계하시고 또 현장의 소장으로 계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 기간 동안 제가 수원에 있었는데 이쪽 동네를 지나갈 때 저는 이 교회가 덩그러니 논밭 가운데 있었던 걸 기억해요. 맞죠? 그리고 이름이 달랐어요. 근데 왔는데 여기 이상하다. 이거 내가 본 거 같은데 했어요. 처음에 50주년 그 기념 예배할 때. 이 교회 이름이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옛날스러운 멋스러움이 있는데 이 십자가 탑에 리디 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근데 들어와 보고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깨우시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 소망을 봤어요. 여러분 그 소망을 함께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 감당하시는 세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너네가 깨어나야 돼. 10대, 20대야. 자, 핸드폰을 꺼. 핸드폰을 끄렴. 내가 얘기했지? 나는 외부 강사가 아니야. 난 너희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제.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저 이제 축복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저기 사무실에 계신 분들. 제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 이렇게 드리러 보통 이제 위에서 드려요. 사무실은 전쟁터예요. 여러분 저분들을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이 교회에 축복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저분들이 자리를 지켜야 이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저분들이 예배가 안 될지라도 자녀들을 품고 저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가 몰려들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헛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은혜를 헛되지 않게 여기는 자에게 그 복이 임한다고요.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갑절의 역사,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라는 개념은요 꽤 의미가 있어요. 3, 7, 12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완전수라고 불리는 거. 어때요? 이 숫자가 쓰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낸 숫자들이 3, 7, 12 이런 숫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절이라는 걸 단순히 수의 개념으로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수의 개념으로 두 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갑절은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갑절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자, 창세기 41장 말씀이에요. 제가 준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41장 51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고 죄인 생활을 하고 죄수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자녀를 낳을 때 그 메시지들이 지금 자녀들의 이름에 담기는 거거든요. 이전 일을 잊게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번성하게 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제가 저번에 작년에 금요일에 이 자리에 섰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세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응당 받아야 할 것을 피하게 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신 은혜. 지금 요셉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잊었다. 할렐루야. 자기의 능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잊은 거예요. 이전 날의 그 모든 상처들이 잊어지고 이제는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 그 시점으로 하나님이 옮기셨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요, 번성함, 창성함 이런 의미인데요. 다른 의미로는 갑절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갑절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저희 딸 이름이 뭔지 아시죠? 라임이. 예, 그 상큼한 라임은 아니고요. 스토리가 있어요. 자녀를 낳기까지. 뭐 개인적으로 저랑 교제하다 알게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그 아이가 저희한테 주어진 첫째가 아니에요. 저희의 원래 첫째는 주님 곁으로 갔어요. 아이가 조금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이든이었어요. 에덴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 왜냐면 저희가 한번 또 유산을 한번 경험했고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든이라고 태명을 지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 박이든으로 가자라고 하고 아이가 잘 크고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중간에 뭐 심장에 구멍이 좀 메어져야 하느니, 하지만 태어나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다. 이게 의사들의 결론이었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검사 다니면서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하고 출산날을 잡아야 하는 마지막 검사, 초음파 검사를 하는 날 차에 아내와 이렇게 오를 때에 아내가 이렇게 아이가 움직이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 이제 병원 가서 또 보자, 초음파로 보자 이러고 병원으로 향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가 초음파를 이렇게 하는데 그 초음파 자녀 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심장이 있는 데가 팍 뛰죠. 근데 이 초음파를 검사하는데 이 검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알았어요. 아, 심장이 멈췄구나. 아이가 그때 9개월이었어요. 일찍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에 그 서울대병원에 저희가 다녔는데 의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산모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잘못도 아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내고 저는 너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너무 처음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저희 아버지가 그 아이가 태어나던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태어나려고 하던 해에. 그러니까 그 해에 지금 아버지와 자녀를 보내게 된 건데
그 해는 저한테 너무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심장이 멈췄고 이렇게 유도 분만을 해서 아이를 이제 꺼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아이를, 사산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산되었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아이의 얼굴을 봤어요. 산모는 보죠. 저희 아내는 보지 못했어요. 닮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신생아들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닮았다. 나 닮았네, 너 닮았네 이런데 사실 잘 모르는 거 아시죠? 근데 닮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그 배에서 나올 때, 잉태되어 나올 때는 이미 우리의 자녀인 거잖아. 그러니까 외형이 아니라 이미 존재적으로 우린 닮아 있단 말이죠. 와, 그 아이를 제가 이제 아내를 처가에 보내놓고 그 아이를 화장터까지 운전해서 가는데요. 정말로 그 1시간 반 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운전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 아이를 화장하고요. 작은 상자에 그 뼈가루를 담아서 저 위에 산에 뿌려주시라고 주셨는데 그 상자에 손을 이렇게 댔는데 이만해요, 상자가. 근데 여기에서 온기가 나는 거야. 와, 그날 진짜 저는 평생, 남자는 저는 태어나서 3번 운다 라고 하고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정말 한 10년치 운 것 같아요. 눈물이 막, 저희 어머니가 제 등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와, 정말로 저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제가 5일 동안 계속 사역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설교하고 해야 되는 사역들이 있었어요. 보통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아내 옆에 있거나 쉬죠. 저도 이제 마음이 온전치 않으니까 보통 쉬잖아요. 쉬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님이 이 시간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물어보라고 하시는 시간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요. 주님, 그냥 내가 이 시간을 좀 떠나 있고 싶어요.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주님.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주해라. 이 시간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마주하라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다음 주에 있는 모든 사역을 정리해도 돼. 괜찮아. 거기에서 다 양해해 주실 수 있어.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당신이 오케이 하면 내가 가고 당신이 노 하면 내 옆에 있을게. 그랬더니 정말 아내는 제가 우리 사귀자 할 때도 1초 만에 대답했고요. 우리 결혼하자 그럴 때도 정말로 1초 만에 대답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걸 딱 물어봤는데 아내가 정말 1초 만에 대답했어요. 갔다 와. 1초 만에.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요. 그 집회 현장에서 설교가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저의 어떤 멋있는 언변, 화려한 설교, 어떤 강력한 메시지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막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을 나타낼 아무런 마음에 그 준비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절의 능력이 이런 것이에요. 갑절의 능력은 정해진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 내가 어떻게 예배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 말도 안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기준을 넘어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를 헛되지 않는 자세예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자세.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천국 소망을 주노니.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주님이 이 아이를 걷어가셨구나. 주님 곁에 두셨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욥이라는 사람 알죠? 그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사탄의 시험 가운데. 그때 갑절에 그 시간을 통과하고 갑절에 은혜가 부어지는데 자녀들을 10명을 또 낳아요. 순명이 아니고 뭡니까? 주님 곁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그들이 내 육체의 몸 곁을 떠났지만 주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여보냈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 아이를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우리 딸이에요.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갑절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가 그 시간을 피했잖아요. 저희가 그 다음 주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저희의 어떠함 때문에 머무르고 주저하고 멈췄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계선을 넘어갈 때 경험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이 공간을 준비할 때 그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이 은혜를 왜 이걸 시작했는지 내가 뭐 할만하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 세대분들 감당하신 거잖아요. 자녀 세대들이 오라 이곳에서 주를 만나라 그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저는 믿어요. 이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살아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그렇게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고 그 다음에 둘째 아이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하찮은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저는 죽음이라는 걸 가장 많이 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주님 만나지 않았을 때 저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영접기도하고 돌아보내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온양에 사셨는데 제가 그때 저희가 지금 양평에 살았어요. 양평에서 온양까지 저희 어머니와 제가 진짜 매일 갔어요. 매일 임종하실 때까지. 그래서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요. 정말 저는 뭐 개인사를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짧게 얘기하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정말 가정이 형편없는 자였으나 주를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자다.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 10년 동안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고요.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마음의 준비해라. 곧 돌아가실 거다. 근데 깨어났었어요. 할렐루야. 저요, 제가 아파서요, 몸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의사가 얘기해요. 경고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하면 젊어도 방심한다. 이렇게 하면 젊어도 5년밖에 못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죽음 이거 정말 많이 옆에서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것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가 주어졌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언제 경험하느냐? 여러분이 제안해 놓은 모든 벽을 뚫고 지나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님 곁에 갈 때 요단강을 건넌다고 표현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정말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며 건넜던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아요. 점점 진지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오. 당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로 일어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은혜의 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자, 이 날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고 슬픈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이 주어져서 기쁨으로 넘친다는 메시지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찬송의 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어려웠다고요. 아버지도 보내고요. 첫째 자녀도 보낼 때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언약이 내 안에 세워질 때에 내가 이것을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임지훈 목사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정말 훌륭한 찬양을 할지라도 이곳에 교회의 찬송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라고요. 박수치고 주님을 외치고 손을 들고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며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 고백이 아무리 앞에서 선포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취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제사장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얻어먹으며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자리로 너희를 내가 취하여 놓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리디머 처치가 이 이북동이라는 서쪽에, 수원의 서쪽에 있는 이 동네에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50여 년이에요. 50여 년. 50여 년. 그때 동안 저는 제가 옛날 이 서수원교회 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와, 놀랍다. 이곳에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자라났구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집사님 한 번 여기에서 그렇게 자랐대요. 어린이집처럼. 그렇죠? 그 뭐라고요? 그 뭐라 그랬? 성교원. 와, 아주 옛날 용어예요. 성교원. 지금으로 하면 이제 어린이집. 맞아요, 권사님들? 여기서 그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자이언트 킬러가 여기에서 열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쓰고 계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공급하고 계세요. 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갑절이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2배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수치상의 2배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리디머 처치가 이제 100주년을 기념할 때를 전 기대합니다. 그때 수많은 자녀들이 이곳에서 장성하여서 이곳에 수많은 걸 심고 있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 세대만 믿으면 안 돼. 우리 자녀 세대 한번 아멘 크게 해보세요. 시작. 아까보다는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더하진 않을게. 미안해 얘들아. 사랑해. 장난감 또 갖다 줄 거야.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또 얻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갑절의 정의는요, 우리의 죄와 육체로는 제한되어 있는 어떤 지점을 넘어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로 이 교회가 갑절의 축복을 얻기를 원해요. 이 제한되어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어떤 습관들을 넘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리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은혜는요, 누구 때 성취되었고 누구 때 다시 선포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이 다시 갱신됩니다. 자, 은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은혜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제가 이제 리디머 처치를 축복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 제가 무엇인가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교회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은혜인지 좀 말씀드릴까요? 저희 딸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일정이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딸이 침대에 누워서 아내와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아침에 듣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갑자기 애가 자기가 싫으니까 엄마한테 말을 거는 거야. 엄마, 엄마는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대충 대답해주고 빨리 자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는데 차에 늑대가 들어오면 어떡해? 저 나이 때 애들은 늑대가 되게 그러니까 아시죠? 중요한 거 아시죠? 다 그 동화에 보면 아기 돼지 삼형제에도 늑대가 나오고 빨간 모자 소녀에도 늑대가 나오고 아시죠? 네, 늑대가 엄청 중요해요, 쟤네 나이에. 그러니까 늑대는 쟤네한테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어, 아내 아내한테 저희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차에 늑대가 타면 어떡해? 그래요. 아내가 쓰잘데기 없으세요. 빨리 자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괜찮아. 차 문이 닫혀 있어. 들어올 수 없어. 이러고 빨리 자 이렇게 했는데 딸이 또 얘기한 거 문을 열고 또 들어오면 어떡해? 평소에 저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싫어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러면은 라임이가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봐 그러더니 그러면 엄마 내가 기도할게 따라해봐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귀찮았을지. 근데 아내가 이제 기도를 따라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가 이상하냐? 저희 집은 아침마다 기도해요. 아침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제가 반드시 가정을 이룬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와 자녀들과 저희 이제 집에 있는 어머니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출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내분이 출근하시거나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의 목회자예요. 자녀들과 아내와 부모 세대를 축복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내보내셔야 돼요.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가끔은 이제 아내나 어머니가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희 딸이 자기가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기도 듣기가.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거는 그 어떤 대단한 성경 해석학자들도 해석하기 어렵다 싶을 정도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날도 이제 침대에서 기도를 따라해봐 이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이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하냐? 우리가 평소에 알려주고 하던 말과 스타일이 아닌 거야. 주님 이렇게 하소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같이 기도 안 해요. 저희 애들이랑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더니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세요. 알고 보니까 이게 안다은 사모님이 어린이 예배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걸 다 따라하는 거야. 저희 아들은 임지훈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더콜 컨퍼런스 때 화면에 잡힌 저의 모습보다 카메라 지나면서 임지훈 목사님 나올 때 와! 막 이러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좀 속상해요. 근데 이제는 첫째 딸도 내 기도보다 안다은 사모님의 기도를 따라해요. 저는 거기서 은혜를 느껴요. 여러분이 저희 딸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가정에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은혜를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뭘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여기까지 30분 40분을 달려와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제가 은혜를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어른 세대분들 감사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어른 세대분들이 저희 아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는 좀 예민해요. 그래갖고 강단에 올라갈까봐 막 그러면 저는 이제 막 혼내는 스타일인데, 막 그냥 하하호 그냥 막 이쁘다, 막 용돈도 주시고, 용돈 주시면 감사하죠. 제 주머니로 들어오니까. 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갚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도 은혜를 받은 데가 있어요. 먼저는 주님께 그 은혜를 받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걸 잊지 마세요.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 세대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갚는다는 게 이제 노년기에 노후 준비를 우리가 해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해드리면 좋죠. 근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못할 때마다 죄책감 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은혜를 갚느냐?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 교회를 일으켜 왔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교회를 또 일으켜가고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우리 라이마와 같이 어린아이의 세대들을 여러분이 정말 기도와 헌신으로 잘 길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어떤 모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저를 뒤에서 핍박하고 욕할지라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할 거예요. 왜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된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에 저는 올해 은혜를 딱 선포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이 주변의 모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은혜를 심기 시작하겠구나. 전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게. 자,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놓고 주님께 이제 들림 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잘 보면은 엘리사가 가는 게 좋을까요? 좋을까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하기를 따라해 본 건데 재미가 없는 거. 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저를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자, 엄청 싫었겠죠. 네. 엘리야가 가면 이제 내가 저 자리에 꿰차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엘리사는 왠지 아세요?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능력을 너무 흠모하는 자였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흠모하고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떠날 때 너무 괴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에 네가 구할 것을 이야기하라 하는데 가지 마세요. 좀 더 내 옆에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낸 그 역사보다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은혜를 바로 알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사랑이요 애증으로 가는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는데, 사랑은요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흘려 보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뭐가 목적이었느냐? 엘리야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걸 갑절로 흘려 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엘리야를 통해서 얻게 된, 알게 된, 깨닫게 된, 경험하게 된 그 역사가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반석이 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반석으로 올바로 서는 것이에요. 제가 스테디 폼 미션이라는 게 뭐냐면, 스테디, 이렇게 항해 용어에서 스테디는 자 이제 집중해, 자 이 속도로 지속적으로 단단히 가는 거야, 스테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스테디 폼. 제가 이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 두 양 손을 잡는 거예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정욱 목사님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임정욱 목사님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해도, 이 앞에 청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도 받는 것이, 취하는 것이, 이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여러분이 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축복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목사님보다 갑절의 역사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와 같이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달아라. 이게 은혜를 아는 자들의 반응인 것이에요. 더한 일도 하는 것이에요. 아, 나는 못해요. 나는 이제 못해요. 나는 이만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죄송해요. 더 콜 컨퍼런스 때 그 리디머 워십이 이렇게 찬양할 때 목이 갔어요. 안 돌아요. 그러니까 저를 탓하지 마시고 임지훈 목사님을 탓하세요. 할렐루야. 자,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만,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은요 죄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은혜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육체는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요. 율법은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 초등 교사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요 늘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이들과 약속 많이 하죠. 아내와도 약속 자주 해요. 근데 제가 약속을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그럼 뭐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네, 공식적으로 하긴 좀 그래요. 일단 전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들이 성취되었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약속이 성취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진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인데, 이 언약이 뭐냐? 헤세드, 라훔, 헨. 헤세드, 받을 수 없는 걸 받았고, 라훔, 응당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았고, 헨,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취합시다. 은혜를 취해야 돼요. 은혜의 해가 선포될 때 목소리 또 이상해져. 은혜의 해가 선포될 때 예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명확하게 선포하신 일이에요. 명확하게. 뭐요? 이미 이전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다시 오실 왕이라는 이 언약이 갱신된 이 사건을 명확하게 선포하셨다고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50년이 됐는데 이 과정 가운데 이 세월 가운데 이 지역에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랬으면 이 교회는 없어졌을 거예요. 폐하여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아직도 이 자리에 위치해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오셨고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리고 감당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뭐 교회가 오래될수록요. 저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개척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100주년, 100년이 넘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오래될수록 뭐가 쌓인 줄 아세요? 상처가 쌓여요. 상처가. 저는 뭐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50년 동안 이 교회 상처가 없을까요? 자, 여기 뭐 3040, 50 이 세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의 자녀 세대분들 상처 없으세요? 교회가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 부모님은 저 교회를 저렇게까지 세워야 하는가 의문이 드신 적 없으세요?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지난날에 사역한 모든 교회에서 다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상처를 넘어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왜 희년을 선포하냐면 땅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땅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처음 준비했던 메시지 말고요. 어저께 다시 준비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수록요.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걸 너무 강력하게 느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50년 동안 오는 동안 나는 모든 생채기를 주님이 다 덮으시겠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과거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세대도 있었을 수 있어요. 뭐 다음 세대는 지금 이해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0대, 20대들아 이렇게 예배하는 거 좋니? 좋니? 그렇다면 나는 요청하고 싶어. 다음 주엔 너네 뒤에 앉아 있지 말고 앞에 와. 맨 앞에 앉아. 부모님 옆에 있지 마. 부모님이 너네를 구원하지 않아. 주님이 구원하시. 할렐루야. 맨 앞에 와. 그 너네가 다음 주에 내가 왔는데 뒤에 있잖아. 그럼 나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냥 너네를 축복해. 하지만 축복하기 때문에 너네가 앞에 왔으면 좋겠어. 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취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예배 반응하는 것이에요. 저기 잠옷실에서 예배한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저의 그 예배 동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딱 보니까 지금 영적 전쟁이 엄청 치열해요. 지금 로이가 막 뛰어다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저희 아들이요. 예. 로이야 좀 가만히 좀 있어. 근데 저분들이요. 왜 저는 매주 올 때마다 저기서 예배드리면서 왜 여기까지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좀 편할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저러고 있을까? 이 자리가 은혜를 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태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기 계신 분들 너무 축복해요. 물론 이제 뭐 저기 태희의 엄마나 로운이 엄마가 저희 애들을 뭐 맛있는 걸 엄청 챙겨줘요. 젤리 주고 뭐 환장해요. 저희 로이는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 아내가 약간 이렇게 원래 좀 조심하는 타입이거든요. 약사라서. 근데 이제 로운이 엄마, 태희 엄마가 주면 그냥 이렇게 해요. 예. 그 사랑이니까. 취하는 거예요. 앞에 가야 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그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선포됐어요. 여러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찬양과 선포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정말 살길 원해요.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취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
취하는 태도. 자, 바울이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볼 건데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대목이 정확하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데 12장 12장 1에서 3절 말씀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의학적으로, 그죠? 역사적으로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이 있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부활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 방문하셨어요. 뭘 합니까?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막 요리하고, 여기 또 요리 잘하는 친구 있잖아, 저희 집사님 딸. 나 맛있는 거 해줄 거야? 할렐루야. 축복해. 언제 해줄 거야? 그날이 속히 올 거야? 아멘. 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찾으셨을 때 저같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셨겠죠.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 마음을 아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마르다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 옆에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에게 명령하여 나를 도우라소서.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일하는 게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그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 분주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냐고. 마르다 안에 너무 분주한 생각과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예수님 지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부활해서 잔치가 하려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지나쳐 가셨을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뭘 했다고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일하다 혼났죠? 근데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전과 같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뭘 통해서 바뀌었습니까? 오빠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바뀐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만나셨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이전과 다른 거예요. 마르다가 똑같이 일하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뭐예요?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분주하거나 근심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 잔치를 잔치답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또 뭐합니까? 가장 비싼 향유옥합을 깨서요 주의 발을 닦아요. 그렇죠? 나사로는 뭐합니까? 예수님 곁에서 너무 기쁨의 시간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알게 될 때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주여, 내 동생이 저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나를 명령하여 나를 도와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일은 주님이 죽으실 것을 계시적으로 예비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요. 식당을 섬겨야 될 수 있어요. 설거지를 이렇게 청년들이 막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막 이렇게 매주 막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도 시켜주세요. 이 교회
있을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진짜 시키는 거 아니지? 난 해요. 난 안 빼. 근데 여러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맡겨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분들 이렇게 앞에서 예배 주셔서 감사해요. 찬양 일어서서 이렇게 손 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설교하는 거야. 할렐루야. 취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취하는 태도. 여러분의 맡겨진 태도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교제할 때 여러분의 맡겨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의 근심을 버리세요. 분주함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생명 가운데 붙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갚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요 이 교회에서 자이언트 킬러 할 때 열심히 섬기고 싶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최선을 다해 돕고 싶어요. 제가 개척 준비하는 중이에요. 맞아요. 언젠가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순간, 그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꼭 섬길 거예요. 리디머에 무슨 일이 있다? 달려올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 심어주세요. 은혜를 심어주세요.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의 은혜를 입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를 만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갑절에 능력이 임할 때에 여러분 그냥 수치적으로 2배? 지금 이 앉아있는 인원의 2배? 아니요. 그것에 머무르지 마세요. 이 공간이 차고 넘칠 정도로 주님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공간이요 부족해요. 여러분 다음 공간 준비해야 돼요. 아 돈이 어쩌지? 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실 때 주시는 방법들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들이 움직일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은혜 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믿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지어다. 그러니 물러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가장 앞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 저렇게 듬성듬성 여러분 자리가 남아있는 건 저는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앞에 오시는 거예요. 채워야 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왜? 살려야 하니까. 저희 오늘 처제 가정 왔어요. 여기 광교 쪽 살거든요. 아주 저희 아내가 저 그 동생을 엄청 사랑하는데 저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거든요. 이 교회 왜 데리고 왔겠어요? 저희가 이곳에서 은혜를 입은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흥성회잖아요. 저희가 평소와 이전과 똑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주님을 향해 번쩍 들어보세요. 우리 10대들 번쩍 들어야 돼. 얘들아 들어야 돼. 높이 들어야 돼. 부끄러워하지 마. 다 들 거야. 높이 드세요. 주님, 이 교회가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제 대신 화관을 허락하여서 이곳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찾는 자마다 갇힌 자가 노임받고 묶인 자가 풀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상처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이 교회에게 한 50여 년 전인 이 북동이란 땅에 주님의 사랑으로 심으신 이 교회가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희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또다시 50년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날에 주님 이 교회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수많은 상처가 있었고 부흥의 역사도 경험하였지만 주님 이 교회에 아픔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곳에 여전히 그 열매가 있사오며 성령의 운행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오니 주님 이 교회를 주님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정해져 있는 내가 정하고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예 주님. 저 이런 감동이 있어요. 우리 어른 세대 분들이 감사합니다. 어른 세대 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감사해요. 자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도원 상계도 익숙한 세대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컸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세대는요, 그 유업이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왜 필요한지 잘 못 찾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권사님, 장로님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그 세대를 다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의 감동은 뭐냐면 여기에 40, 50 세대 분들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40, 50 세대 좀 일어나 보세요. 30부터 일어나세요. 30, 40, 50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30, 40, 50.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허리예요. 허리가 끊어지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진다는 건 기둥 뿌리가 뽑히는 걸 이야기해요. 아무리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있고 아무리 이 터가 있어도요 기둥이 뽑히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 세대 분들이 어려우시겠지만 일어나서 이 허리 세대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축복하며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과정들을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일어나셔서 자녀 세대분들을 좀 찾아가 주세요. 네, 우리 허리들을 좀 세우고 일으키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잘 서야 돼요. 이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허리를 세우시옵소서. 주님 허리를 세우시옵소서. 주님 이 바톤이 저 세대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세대, 이 교회의 초석을 놨던 모든 세대분들이 이제는 그 바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세대가 서야 합니다. 주님 이 세대가 지난날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를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자녀를 보살펴야 하고 아비를 보살펴야 하는 이 세대가 주님 수많은 중압감 가운데 눌려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선포될 때에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사슬들이 풀릴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모든 무게가 자기들이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 부모 세대들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굽어지지만 이 세대가 여전히 함께 지지하고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이 교회의 사명은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이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다 다음 주에? 다음 주인가요? 자이언트 킬러 있죠.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곳에 키즈 세대가 모일 거예요. 제가 저번에 여기에서 자이언트 킬러 하는 장면을 보고 저 사무실에서 임정욱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이 교회 빨리 더 키워야겠는데요. 그랬어요. 저도 열심히 가서 전도해 올게요. 이 교회 할 게 많은데요. 사명이 있는데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다음 세대가 사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건 말이 안 된다. 자녀 세대들이 지금 보호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서야 한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의 바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이곳에 흘러들어올 때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생명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찾는 주의 다답주의 자이언트 킬러로 이 교회를 찾는 모든 교회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준비를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여서. 우리의 대안과 자녀의 교육에 지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부모 세대가 돌이켜야 될 것은 대안을 세워서 나가는 물이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지금 붓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가죽 부대에 담길 수 있는 진정한 부모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녀 세대들 돈 갖고 양육할 수 없습니다. 질 좋은 학원 갖고 스승 갖고 양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블 포션이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